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어두운 것, 거짓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 주님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8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송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함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는데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를 외우지만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 내용 속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먼저 확실히 이해하고 이대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살아가는데 그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동시에 올바로 기도할 줄 모르면 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있거나 이루어져 있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는 동시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든지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굉장한 무슨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의 소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기도를 해야 주시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기도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 한적한 곳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일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시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왜?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걸 다 주시면 되는데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도록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련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주 무능하게 사는 것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버지 부왕 다윗은 그 많은 민족을 다스렸어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는데 자기는 아직 어린 아이고 연약합니다. 솔로몬의 형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왕위를 뺐기 때문에 미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솔로몬을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숫자가 많고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나이가 어리고 너무 경험도 없고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부귀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원치 않고 오직 이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지혜를 주는데 이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 다 그것도 주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만큼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도한 결과였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입버릇처럼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올바로 성경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할 일을 또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도 그를 멀리 하세요. 예? 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외우고,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도다.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 복이 뭐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형제가 사업하는데 아주 실패를 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구원을 못 받으셨는데 구원을 받으셨다. 모든 이제 재산이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갈 판이 생겼는데 그 와중에 아버님이 구원을 받았다. 너무너무 어렵고 고난이 있고 다급하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 형제가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하고 영원한 걸 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싹 뺏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사야 3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육신에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있잖아요. 범죄한 인간에게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육신의 죽음을 왜 허락했습니까?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서 끝까지 고통만 받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안간 애를 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행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왜 이런 고통을 줄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려움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육신의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욥이 시험을 받기 전에 욥의 그 마음하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배나 육신적인 것도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이 세상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그런 10분이고 100분이고도 없어져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축복을 찾고 축복의 표준을 이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거기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선 하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지 말고, 예? 식사하실 때도 잘 먹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예, 그 식사 시간에도 뭔가 기도할 생각이 나면은 간단하게, 예? 어떤 형제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예? 어느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하는 형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항상 그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우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와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몇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떤 기도는 몇십 년 후에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의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그 어머니 모니카는, 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이교에 빠졌어요. 잘못된 종교에 빠졌어요. 예. 만날 때마다 아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돌아오시오. 항상 싸우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대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 그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치아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끈질기게.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일부러 당장 들어주지 않고 또 기다리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우리 간절한 마음의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그만두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간절히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도라면은 그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끈질기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건강하게 키우고 돈 많이 돼가지고 공부 많이 시키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것만 노력하지 말고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육신의 것은 덤으로 주십니다. 덤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처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낳을 낳으시고 어머니 낳을 기르시니, 낳기는 아버지가 낳았지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길러서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면서 애를 써서 자기의 그 이쁘던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게, 그래도 자식 하나 건강하게 크는 걸 보고 오로지 기뻐하고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들을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 못지않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기도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그것도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별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정말 사랑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자기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 위해 사는 기도가 더 힘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라는 것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받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그렇지 않고 삐쩍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백지 수표를 주면서 필요할 때에 밑에 내 사인은 있으니까 앞에 액수만 적어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은 얼마든지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필요할 때 그냥 앞에다가 액수만 5억 원, 10억 원, 많이 필요하면 50억 딱 앞에 쓰고 뒤에 사인은 이미 돼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그 사인만 보고 그 사람 돈은 엄청 있으니까 사인만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은 내 이름으로 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돈 몇 푼 얻기 위해서는 악의 다툼을 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면서 왜 기도는 안 하느냐 그예요. 너희가 시기하고 다툴지라도 얻지 못하는도다. 기도만 하면 될 것을, 기도만 하면 필요한 걸 주실 것을, 엉뚱한 데 가서 싸우고 다투고 얻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우리는 게을리 하느냐고 말이에요. 게을리 등한히 하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방법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도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난 시간에 또 이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다만 악에서, 그 3 그랬죠. 그 밑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악한 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세상에 얼마나 그 발악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세상에 내려갔다. 지금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됐다는 거 압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으면은 역사가 끝나요. 역사가 끝나면 마귀는 빨리 지옥으로 떨어져요.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랬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지옥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지옥 갈 거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빨리 안 가려고 이제 발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계속 방해해야 돼요. 예. 새로운 곳에는 복음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방해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해요. 예. 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 구원받는 수가 차면은 마귀의 때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끝나고 지옥에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 구원받는 역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방해하고. 네? 계속 그들의 육신의 그 충동질에서 점점 더 타락하게, 점점 더 악하게, 강팍하게 해서 죄를 본받도록 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은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들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의 말씀을 뺏어가기도 한다 그랬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신과 마귀의 악신의 전쟁입니다. 전쟁.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하고 생명과 담고 영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와 같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컴퓨터 입력을 시켜 가지고 자기를 봉사하고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게 봉사를 받으면서 기분 좋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아주 이쁜 여자를 하나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다닙니다. 자기만 위에서 봉사하도록.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으면 그 사람도 로봇입니다. 예.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자기를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기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려야 도저히 불순종할 수도 없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사람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귀에다가 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그랬고, 먹든지 안 먹든지 지 자유예요. 먹는 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으리라 거예요. 마귀와 같이 된다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마귀와 같이 될 수 있는 사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 그 안에서 범한 모든 사람 죄를 다 짊어지고 원죄나 자범죄나 영원히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이제 단 한 가지,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어라, 믿어라 같은 말이잖아요.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진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당장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마 그래요. 교회는 다녀도 생명의 떡은 먹지 마, 구원받지 마, 거듭나지 마, 거듭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귀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입니다. 마귀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거듭나지 않아도 결코 지옥에 안 가느니라.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계속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 시험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생명의 떡을 먹었거든요. 말씀대로 마귀는 먹지 말라고 계속 유혹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포기를 하느냐? 안 합니다.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마귀가 구원받은 후에 막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마귀가 주춤하고 조금 물러 있다가 조금 기쁨이 꺼지면은요, 좀 있으면 기쁨 꺼지죠. 구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꺼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면은 성품이 있는데 구원받고 기뻐할 때는 내가 선사된 것 같고 이제 이제 완전해진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내 욕이 있다 하고 나오거든요. 죄가.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서 기뻐하겠어요? 남을 미워하면서 욕심을 가지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 거짓된 기쁨이거든. 그런 죄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이 그만 멀리 못 가고 사라져버려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 기분 좋고 막 행복을 느끼는데 좀 있으면 둘이 안 맞아가지고 찌그럭찌그럭 싸우죠. 그러면 신혼 기쁨이 깨지죠. 결혼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 즐거움이 깨진다니까, 평안이 깨진다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지속하면서 기쁨이 계속돼야 돼요. 불순종하면서 기쁘다는 것은 그 가짜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쁨이 꺼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마귀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탁 덤벼요. 이제 그때부터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다시 잡으려고. 이걸 아주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가 없는 줄 알아요?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데 귀에만 노리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통해서 시험한다 그랬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참 약한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자만, 이쁜 여자만 보면 그냥 먹이 빠져가지고 차 안에서도 괜히 막 눈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눈요기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마음속이 동하는 거예요. 이제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각을 다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마귀가 시험에 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애성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계속 그래 미워해 절대로 그건 용서하지 말아요.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욕심을 충동시켜요. 가룟 유다 속에 역사했던 마귀와 똑같은.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 그게 명예심입니다. 명예심이 따로 있어요.
조금만 자기 기분이 상하면요,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부락부락하고 막 분을 내고 막,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욕 좀 얻어먹으면 뭐 어때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냐고.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마귀가 그걸 가지고 꼭 시험에 옵니다. 두고 보시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모진 성격이 있다고. 그건 마귀가 철저히 이용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성격이 있다면 그것이 마귀가 나를 시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아셔야 돼요. 적이 쳐들어올 때 제일 취약지구를 뚫고 들어오잖아요. 내 취약점이 뭔지 알면은 그 마귀 시험하는 길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에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성격이 있다면 내게 무슨 특별한 모진 성격이 있다면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나는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화도 잘 내고 말도 막 함부로 하는데 막 이해하세요. 막 성질이 막 그렇게 더럽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게 자랑인 줄 아세요. 그게 마귀가 그걸 통해 역사하는데 남은 잔뜩 감정을 사게 해놓고 문제를 익혀놓고 자기는 끼져버리구나. 난 성격이 그렇다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격도 점점 변해야 돼요. 깨져야 된다니까 그것이. 그걸 뭐 그 모진 성격이 잘못된 것이 그게 무슨 큰 보배 덩어리처럼 감춰놓고 무슨 장점인 것처럼 아닙니다. 마귀가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취미를요. 그리스도인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그걸 또 마귀가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게 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마귀는요 싸움 붙여놓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하나 되게 하는 걸 깬다 그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마귀가 그걸 깰 테니까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럼 막 심각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러는데 마귀는요 킥킥대고 웃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뭐 그렇게 심각할 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대적하는 그것도 더 큰 문제예요. 문제도 문제지만은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똑같으니까 싸움이 있지.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대들고 미워하고 싸워도 한 사람은 그걸 용서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면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하다가도 재미없어서 그만둬요. 그럼 한 사람이 계속 싸움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몇 번 참다가 막 그때는 폭발하면은요, 그때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막 춤을 추죠. 좋다고 바라고 머리 터지게 싸우라고 계속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고 입을 비죽이면서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최고예요.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얼굴 붉히고 그게 얼마나 아직도 신앙이 유치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세요? 신앙이 얼마나 성장한 사람은 느긋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그 감정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런 우리 육신 속에 남아있는 그 약점들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 얘기해봐야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다음 주일에 또 할지도 몰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야죠. 그리고 또 밖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것들, 세상에 얼마나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꽉 찼어요.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꽉 찼어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옛 성품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맞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거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개발해 만든 거예요. 예술도 문화도 오락도 쾌락도 계속 점점 개발해요. 그런 거 육신적인 것을 계속 말초신경까지 계속 충동시키는 그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요 영적인 것은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세상인데 천국이 어디에 따로 있냐.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행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즐거움, 현실적인 거 없어질 거 그게 마음에 매달려서요 점점 더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재밌는 거 계속 끈질기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물질적인 거 아니면 이성적인 거 또 명예적인 거 이런 것들 사치와 허영 이런 것들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시험에 온다 그랬죠. 하와를 넘어뜨린 목적은 아담을 넘어뜨린 게 목적입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왔으면 아담은 안 속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아담을 얻은 거 마귀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부터 건드려요. 그다음 한 사람 넘어뜨리고 두 사람 넘어뜨리고 도미니식으로 나중에 보면 다 자빠진 거예요. 그럼 한 사람 넘어지면 온 가족들이 다 거꾸로진다니까. 어떤 데는 아내가 미혹된 데는 남편이 자빠져. 구원받을 때도 아내가 구원받아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자빠질 때도 같이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린다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아내의 말을 듣는 거 좋지만 잘못된 거는 아내 아니라 남편 아니라 부모 말이라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아끼는 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얼른 눈치를 못 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이 깨어 있고 항상 예민하지 않으면은 이게 마귀에게 오는 시험인지 뭔지 모르고 나중에 나가 자빠진 후에야 일어날 힘이 없게 된 그때 이게 마귀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누가 가족이 어떤 사람은 형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부인이 발목을 딱 잡고 절대 안 놔줘.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던 사람도 그 부인 때문에 전도 실패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봤어요. 마귀가 그런 장난을 해요. 전도하는 사람뿐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형제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부인이 자꾸요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앞으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해야지 뒤로 땡기면 안 됩니다. 뒤로 땡기면
신앙생활은 서로 경쟁하듯이 앞으로만 밀고 나가야 돼요. 예? 물론 너무 지나칠 때는 그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뭐 예? 교회를 한다고 해서 아내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집이고 뭐고 다 돌아보지도 않고, 예? 막 구석구석에 빨래도 안 해가지고 막 양말 쪼가리는 굴러댕기고, 예? 애들은 씻기지도 않으니까 시커매가 앉았고, 예? 설거지 안 한, 예?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밥그릇이 그 다음 며칠 후까지 그냥, 예? 설거지도 안 하고 있고, 그 자매는 뭐 교회를 한다고 막 그 가서 막, 예? 그러면은 그 지나친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 일도 하지만은 가정 일도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바쁘지요. 잘 조정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 일만 한다고 열심히 매달아가지고 자기 뭐 아내의 얼굴 볼 생각도 시간도 없고 자녀들하고 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걸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된다. 그거는 필요해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예? 밥을 먹어야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그렇죠? 적당하게 먹어야지. 뭐든지 적당이라는 게 참 필요해요. 그게. 예? 자, 어쨌든, 예?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만 한 게 아니라 장점도 이용한다 그랬죠. 나는 희망이 이만큼 성장했다. 나는 이만큼 이제 성경도 말고 신령해졌다. 예? 나는 열심도 있고 이제 충만하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예?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그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몸에다 가시를 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면 죽거든요. 예. 어제까지 잘하던 사람이 교만이라는 마귀가 들어가면 거꾸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사탄이 교만하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응?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꾼들을 보면은요, 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는 막 힘도 세고 막 그런데 그 상대편의 힘을 이용해서 딱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마귀는 우리의 그 장점을 통해서도 넘어뜨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 교활한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예? 항상 깨어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항상. 예. 그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마음이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약속을 폐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서원을 폐기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할 때에 마귀가 잽싸게 와서 물어뜯습니다. 이제 가만 안 놔둡니다. 마귀가 얼마나 기회를 노리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미 사탄에게 마귀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마귀에게 돌아갔다고 했냐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마귀에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는데 이제 사탄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사탄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사탄에게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즐겁게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과부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고 60 이상 된 사람, 또 연세도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과부 명단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런 걸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젊은 과부들은 이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왜? 위험성이 있다 그랬어요. 위험성이.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거절하는 것은 명단에 올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과부 명단에. 이는 정령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젊은 과부는 왜 명단에 못 올리지 마라 했냐면은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젊은 자매들은 참 신실한 형제가 있으면 재혼하는 것도 좋아요.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꼭 뭐 혼자 끝까지 살아야 됩니까? 혼자서 살아서 더 주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그러면은 혼자 살고, 결혼해서 더 열심히 형제하는 일을 돕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다면 결혼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재혼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하라. 그런데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결혼을 말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자매는요 그냥 이성적으로 너무 강해. 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아무 남자나 막 그냥 보면은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냥. 그래가지고 뭐 적당하게 하나 잡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 잡았는데 전도한답시고 했는데 가짜 구원이에요. 그 남자도 이 여자가 이제 마음이 드니까 가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자매는 또 그 남자를 또 좋으니까 가짜 구원이라도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제가 몇 번 당했어요. 몇 번 당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으로 가버렸죠. 안 보여.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런 사람 제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어떤 사람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가서 좋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이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주님만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봉사하고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건 모범적인 사람이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그 어려운 일들 꼭 뭐 집집마다 댕겨서 뭐 발 다 시켜줄 필요 없죠. 그거는 참 구전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봉사하는 걸 말합니다.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좇는 자.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삼고 그걸 주님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적인 그 정욕 때문에 육신적인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그리스도에 배반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요 12절 그랬죠.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이건 구원을 버린 거 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받느니라.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징계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자매뿐이겠어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예.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더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 육신적인 어떤 쾌락이나 만족이나 이 세상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약속한 것을 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파기하는 사람 있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라 이렇게 결정됐는데 그것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예. 마치 뭐 수도원에 들어갈 때에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사람, 예? 세상과 땀 쌌고 봉사 선한 일을만 하기로 한 사람이, 예? 그걸 이제 파기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신부나 수녀나 뭐 아니면 절에 들어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그건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에게 돌아간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마귀를 기쁘게 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를 즐겁게 하고, 예? 예. 마귀에게 이용물이 돼서는 되겠느냐고.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든지 마귀에게 이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예?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마귀에게 이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빛을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둘째 날 궁창을 만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른 때는 전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둘째 날 왜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느냐 하면 궁창을 만들 때 마귀가 그게 딱 주둔했거든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신 대로 공중군세 잡은 마귀, 에베소 6장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가 그 궁창에 딱 주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할 수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빛을 받았지만은 궁창 같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영접하든지 마귀를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다 내놓을 겁니까? 예?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 사람이 마귀에게 돌아가서 마귀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주었다. 그 앞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도 해서는 안 될 음행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들은
그 육체가 사탄에게 이용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사탄에 내줬어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됐으니까 마귀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 포기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에 좋아하는 걸 따라 살 때는요, 하나님도 손 나쁘래요. 예?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마귀의 이용물이 되고 마귀를 기쁘게 한다는 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예?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아직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그 자존심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두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 끔찍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따라간다. 마귀에게 이용된다. 히브리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없는 자기를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 주님은 그 피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예?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게.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마귀를 섬기면 되겠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까? 그것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귀를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가 제아무리 교활하고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 뱀을 통해서 넘었죠. 뱀에게 말하기를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 옛날 뱀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뱀들아 독살시키더라 그랬죠. 종가들에게.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발꿈치를 그냥 물어 뜯은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제가 전에요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뱀이 한 마리가 촥 나타났어요. 길에 쫙 가요. 돌멩이를 가지고 안 맞았어. 또 대가리가 깨져 버렸어요. 통쾌하다고. 대가리가 깨져서 꿈틀꿈틀해요. 대가리 깨졌는데 꿈틀꿈틀해도 그거는 힘없어 이제. 마귀는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머리 깨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죽어버려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만 예. 마귀가 아직 역사를 하지만은 벌써 마귀의 권세는 깨져버렸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 대가리를 밟을 사람이에요. 지금. 예. 예수님과 같이 로마서 16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짓밟을 사람이요. 하나님 혼자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마귀를 막 짓밟아버린,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마귀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예, 원수를 갚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그 사람에게 이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기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귀와 싸워 우리도 이겨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짓밟아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마귀를 밟을 자격이 있지. 예? 적하고 싸워가지고 적을 탁 정복해가지고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왕이 그래요.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적을 잡아와서 딱 엎드리게 하고는 그놈 목을 밟아라. 밟아버리죠. 예? 우리는 마귀를 짓밟을 사람이에요. 왜 마귀를 겁을 내요? 예?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남겨두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를 조금 두셨어요. 이 땅에. 예? 마귀와 싸워 이겨. 예. 어떻게 이겨?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이때에 마귀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곧 내 주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 예, 원수 때가 막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 마틴 루터. 그 당시에 천주교 엄청난 세력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게. 예? 아시죠? 가끔 그 생각이 나요. 마귀 꽉 찼어요. 마귀가요. 가짜 기독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인 마귀가 사도들을 죽였고 사도를 죽인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켜서 넘어뜨리려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응? 우리가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예?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그렇죠? 강건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요, 시시각각으로 이 병균이 침투해 오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나쁜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때 우리 건강하면은요, 예? 우리 몸 속에 있는 NK 세포라고요. 막 백혈구나, 이 병균과 싸우는 그 세포들이 이 병균과 싸워서 쫓아내버려요. 이겨요. 그러나 이 병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이 약하면은 그 병이 이제 나를 이깁니다. 발병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침투해 올지 모르는 이 나쁜 병균을 싸워 이기려면 항상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항상 건강을 유지할 때예요. 이 어지간한 병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신앙이 성장해야 돼. 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약하면 안 돼요. 말씀도 듣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 영장실조 걸려가지고 놀놀이. 어떻게 마귀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예.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 이 무장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요, 적이 하살해 나가서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다, 소망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싸우는 이기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항상 강건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강건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또 하나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죠.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요.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먹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가르쳐요. 예?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은 그 말씀을 의심나게 합니다. 예?
성경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불순종해도 별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게 안 한 것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게 한 것이 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계속 유혹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그 말이에요. 마귀 겁내면 안 돼요.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해야 돼. 싸워야 돼. 근데 마귀를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고 하기 싫어도 절대 군대에서 말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있잖아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그게 복종이요. 순종해야 될 때도 있고 복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끼다. 응? 그게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심어주거든요. 응? 그래 우리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마귀에 속지 말아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죄를 심어주는데 이 죄를 독사의 독처럼 여겨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그 마귀가 도망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잠시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은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시험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마귀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뭐 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는 사람 속에 계속 역사해요. 순종하는 자들 속에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극도로 피곤했을 때 40일 동안 굶주려서 극도로 배가 고프고 연약해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해 왔어요.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피곤하고 배고프냐?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3번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돼요. 지키는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그 날에 서로 권면하래요. 서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돼요. 내가 넘어지면 저 형제가 붙들어지고 저 형제가 넘어지면 내가 붙들어지고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예. 빙판에 갈 때요 혼자 가서 자빠지면은요 뭐 누가 붙잡아 줄 거예요. 여럿이 딱 붙잡으면 한 사람 삐딱하면 딱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안 잡아져요. 우리 그래서 교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교제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서로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용하려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께 배우고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26장 41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금 얼굴에 땀을 핏방울 흘리듯이 막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끄떡끄떡 졸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로마 군인들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다고 말해요. 베드로는 팍 깨가지고 한다는 것이 칼로 막 말고 귀찮아서 깎아버리고 나머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세 분이나 부인하고 다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랬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깨어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그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뜨리지 못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안, 또 물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운,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 죄악의 충만,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 정신 차려라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지막에 마귀가 발동하는 그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기도요.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더욱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 중에 하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와 싸우면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마귀와 싸워 이겨요. 요한계시록 1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저게 뭐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피,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그것으로 마귀를 이겨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되 죽도록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비겁한 사람은 도망가요. 도망가면 마귀 밥이에요.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담대히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시험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히브리서 2장 몇 구절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먼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니요 그 말이에요. 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나. 예수님은 시험 받았지만 시험을 이겼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 두시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거기서 납작 데려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두시고 그것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았더라.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이 세상에 두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 속에 두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라.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살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그래서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는 이 흉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마귀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해줘요. 싸워서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를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있죠. 그렇죠.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시고, 응?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에게서 너희를 지키시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악한 자에게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잠깐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 마귀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든지 마귀에게 이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권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권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걸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그곳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한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사탄이 끄는 대로 우리의 육시의 욕심을 따라 헛되이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고 이 세상에 온갖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히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행함으로 자신의 육체의 세력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멀잖아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끝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날 때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군세와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용해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사탄에게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귀중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전도집회도 같이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로 삼아서 특히 중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집회 관계로 월요일 직장인 모임은 없습니다. 내일 모임 없으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춘계 수양회가 4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5월호 원고도 4월 5일까지 모집하니까요.
영생의 말씀사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